안녕하세요. 금요일 비탐성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저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말씀은 이제 17장의 마지막이죠. 15절과 16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저절로 죽었거나 야수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은 본토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까지 계속되다가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진다. 그러나 그가 옷을 빨지도 않고 목욕을 하지도 않으면 그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동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저절로 죽었거나 야수에게 물려 찢겨 죽은 동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절로 죽은 동물은 자연사,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죽은 동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야수에게 물려 찢겨 죽은 동물은 말 그대로 야생동물에게 죽임을 당한 동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동물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제 함께 공부했던 비탐성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 비탐성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네, 바로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피에는 생명이 있고 또 그 피를 하나님에게 바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에도 동물을 잡고 난 후에 그 안에 있는 피를 모두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에 사용하지 않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식용으로 잡은 동물 역시도 그 피를 먹지 말고 그 피를 땅에 쏟아 흙으로 덮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등장하는 이 동물들은 어떨까요? 이 동물들은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피가 이미 응고되어 있었고 아무리 그 동물 안에 있는 피를 뺀다 하더라도 여전히 피가 그 동물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을 먹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피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동물들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동물들을 이미 먹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데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동물을 먹음으로 피를 먹었다면 죄를 범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을 깨끗이 씻겨내기 위해서 깨끗한 물로 옷과 몸을 씻어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이미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방법인데요. 부정한 것에 몸이 닿았거나 이런 먹었을 때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부정했던 것을 정하게 하시는 정결법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침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까지는 여전히 부정하다고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밤 12시, 이제 새벽이 되는 밤 12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보고 그 다음날 밤 12시까지를 하루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는 저녁 6시로 정하고 그 다음날 해질 6시를 하루의 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것은 그 음식을 먹은 하루 동안은 부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진다는 것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가 된다면 그때 깨끗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이 지나기 전까지는 옷과 몸을 깨끗이 씻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실 수 있는 정결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물을 먹었음에도 이러한 옷을 빨지도 않고 몸을 씻지도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그들 안에 죄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죠. 생명을 바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였다면 반드시 그 죄를 사함받는 이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 이방 나라들과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규례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소한 먹는 문제를 시작으로 삶의 여러 가지 규칙들을 주신 것이 좀 부담으로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닐 텐데요. 레위기 말씀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죠? 저희가 함께 레위기 12장 4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규례들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부터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와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례들을 주신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다이어트를 하면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무엇이죠? 먹는 거, 식단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다이어트 할 때에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제 피자가 먹고 싶을 때 피자 냄새를 맡으면서 입으로는 닭가슴살을 먹고 브로콜리를 먹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식단을 왜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참아가면서까지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장은 그 식단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변화되는 나의 몸, 내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어떤 사람의 몸과 점점점 닮아갈 때 내 몸이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 기쁨 때문에 그 맛 때문에 이러한 다이어트를 하고 이런 식단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그 순간에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될 수 있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고 그것들을 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례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거룩한 삶, 결코 우리를 옥죄우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길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삶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들이 발견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